그런데 현재의 고난이라 말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꼭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는 눈을 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봐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구원받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불행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난이 주어질 때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언제 잘 알 수 있냐 하면은 고난이 주어질 때 구원받은 여부를 대체로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때는 속마음이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봉지밖에 없을 때 그거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딱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게 쫙 나오죠. 시련 속에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게 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 신앙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떨어지면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신앙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간증하는데요,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밑에서 막 소리 지르기를, 아파트가 폭발하게 생겼는데 왜 위에 있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소리 듣고서 엘리베이터는 다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아기를 딱 안고 계단을 내려오면서요,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 아파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은 안 해 살아났지만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폭발하면 정말 죽는구나, 정말 이게 폭발하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하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왜 좋은 거냐 하면은, 다윗이 고난 받을 때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죄를 지었냐 하면은 사무엘하 11장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이게 마음이 풀려서 세상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제 어려움이 이제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었다면 인생에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군인 정신으로 살다가 이제는 싸울 만큼 싸웠다고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멀리 있고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꼭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돈이 일단 없으면 죄 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죄 지러 가지. 죄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고3 시절에 죄를 적게 짓죠. 목표가 확실하고, 고3 공부할 때 고생이잖아요, 고생. 뭔가 고생을 하고 할 때는 죄하고 멀어지는데, 이제 편안하고 고난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게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 이게 자꾸 맞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금은 자꾸 맞아야만 이 순금이 됩니다. 많이 맞을수록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겪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금을 실현시키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불 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좀 더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신앙이 잘 못 자랍니다. 일단 고생을 해야지 이게 자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고생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그게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이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은 고난의 때하고 관계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아름답게 바뀔 때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날이 지나가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언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냐 하면은 일단 고생을 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평탄이 주어지고 또 고난을 받고 평탄 주어지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조금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편안한 것이 무조건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꽃병 같은 것도 불에 구운 거하고 안 구운 거 다르잖아요. 일단
꽃병 그냥 만들어 놓은 거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구운 거하고는 완전히 윤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시장 바닥에서 막 그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밖에 못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 쑥쑥 더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생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주님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부터 막 큰 고난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야, 내게 욥과 같은 고난 좀 어떡하나, 내 자녀가 몇 명 있는데 몽땅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무에게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신앙 분량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 분량 안에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겪으면은 타인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가난을 안 겪어봤으면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지 아니한 사람은 고통하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고 건드려지는데, 그래도 말 잘 듣는 자식이 태어났으니 다행이지,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뭐 그런 거 하나 못 참아하는데, 그게요,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까. 당해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겪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견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련 같은 걸 주는데, 나중에 잘 극복하고 오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이 좋은 거냐 하면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방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그 절실한 기도가 나오냐면은, 환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힐 때, 인간의 도움이 끝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내 혼자 있게 됐을 때, 가장 고독하고 힘들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해도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게 자꾸 지나가면은 육신의 껍질이 뺏겨지는데, 껍질을 뺏기는 제일 좋은 길이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은, 그럼 그 속에서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만사가 편안하면요,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힘들면은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설교가 잘 들리던가요? 만사가 편안할 때 귀에 잘 들어와요? 힘들 때 잘 들어와요? 힘들 때 잘 들어와요. 성경책은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뭐라 했는지 아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 영접하려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서게 했다. 스데반이 하나의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구원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영역본에는 Their works follow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것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들, 냉수한 그릇 떠준 것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고스란히 다 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 한 것이 저 위에서 완전히 다 기억되고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건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87편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곳입니다. 영광. 이건 놀라운 거예요.